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가 지났는데 또 새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설날 연휴 어떻게 보면 오늘 아마 첫날 같은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앞에, 뒤에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월 1일에 우리가 인사는 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년의 복을 2번 받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1월달 세 번째 주에도 동일하게 온세대 예배를 맞아서 온세대 예배 10계명을 같이 읽었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새해를, 두 번째 새해를 맞아서 오늘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에 5계명씩이 있습니다.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화면을 맞죠? 예. 오늘은 우리 한 계명씩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계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네, 그렇죠. 2계명을 하고 제가 3을 하면 여러분들은 4를 하고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온세대 예배 10계명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배려하라. 너희는 서로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우라. 아멘. 네. 이렇게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의도와 취지와 목적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시고 또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온세대가 함께 공동으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어서 여러분들의 그 몫을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돼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채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졌죠? 물로 채워진 그 기적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이 요한복음의 이 첫 번째 이 기적을 보통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오늘 그 신일에 우리 청소년 친구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 거기 혹시 그 단어를 혹시 듣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통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표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일의 친구가 읽었던 성경은 네, 세 번역이죠.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냥 듣고 지나가셨죠, 그죠? 네, 표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징. 무슨 차이일까요? 네, 적과 징의 차이인가요? 표적과 표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이것을 기적, 보통 미러클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미러클,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 표적은 표징이라고 또 번역이 되는데 이 표징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와, 신기하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기적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하죠? 반응을? 와만 하면 안 되고요. 와, 신기하다. 자, 우리 친구들이 좀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만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와. 잘 봐요. 잘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그냥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적은 왜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징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걸 사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적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사인, 즉 표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안 돼도 갈 겁니다. 그냥. 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표적, 이 표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특별히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인간의 이 바닥치는 인생에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잘 안 보여서 제가 뒤로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아, 이 그림이 아닌데. 아, 이겁니다. 네, 이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근심하거나 당황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AI의 힘을 좀 빌려봤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의 작품이 나온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봅니다. 네, 이제 그 장면을 돌리셔도 됩니다. 네, 저를 보여주세요. 네, 네. 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일이 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기쁨의 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 기쁨이 있다, 잔치다라고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였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기쁨이 끝났다. 이게 큰일 났다. 혼인잔치를 열었던 이 잔치의 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벼락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를 여는 이 주인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쩌면 그러니까 이 잔치의 주인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경험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죠? 바닥을 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닥을 치는 인생은 미래가 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꿈도 없어 보이고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 바닥의 인생을 긁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청소년들. 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좀 시도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묻죠. 보통 뭘 묻죠? 네, 이런 걸 물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 우리 옛날에는 뭐라고 대답했죠? 네,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또는 뭐 우주 항해사가 되고 싶다. 또는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 꿈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꿈이 뭐니?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꿈 말씀인가요? 저도요, 저의 꿈이 뭔지 아는 게 꿈입니다. 이 도통 모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그 무게감과 책임감 때문에 참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그 인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이 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하바닥을 몇 번이나 파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시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바닥이 나고요.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 다음 거. 그렇죠. 사는 게 아니다. 최근 발표된 어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성인의 한 90% 정도가, 저도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90% 정도가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9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한 번쯤은 경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수치는 의학적인 진단 결과는 아닙니다.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주관적인 체감 수치를 이렇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의학적인 진단과는 좀 거리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의미 있는 우리 사회적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소재로 대비한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상황,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굉장히 다급하고 뭔가 바닥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을 갑니다. 저 멀리 유럽에도 여행 가고요. 틈나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행 간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맥락상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복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약간의 과한 소비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려면 정말 제가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서 그래도 명품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수백만 원짜리 또는 수천만 원짜리를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한 120개월 할부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써보겠다. 근데 할 수 있으면 그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맥락상 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잠시의 기분을 나아지게는 할지언정 우리는 곧 다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에서의 선언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기쁨을 채울 수도 없고 지속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 포도주가 떨어진 바로 그 현장, 그 현실에 누가 계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소위 우리가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같이 계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닥은 우리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바닥을 쳤을 때 그때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훨씬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똑 떨어진 그 문제를 누구에게 먼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자, 그렇다면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볼까요? 하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으니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하인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합니다. 자, 우리가 하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지금 물이 아니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자, 잘 들어보세요. 하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뭐든지 들을 테니 자, 상황 파악을 똑바로 하시고 지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물이 아니고요,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각색한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귀까지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다? 말 없이, 군소리 없이, 그리고 오늘 이 아귀까지 채웠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뭘 배울 수 있냐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즉 이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아귀까지 채우는 것이 순종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귀까지 채웠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그 6개의 그 항아리에 그 물이 어떻게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미 보았지만, 네, 뭐 실제로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놀랬고요. 다시 한번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근데 말씀을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썼나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8절과 9절 사이에 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8절과 9절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신기한 겁니다.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요약하자면 그걸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연회장은 그 물을 마신 게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겁니다. 물이었는데 그래서 포도주가 된 것을 8절과 9절 사이에서 그 변화를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군 알아요? 그 하인들은 뭘 떠왔던 사람들이죠? 물을 떠왔던 하인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연회장도 모르는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잔치의 총괄자, 이 잔치의 주체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회에 포도주가 얼마만큼 들여왔고 지금 포도주의 상태가, 그 물량 상태가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맞죠? 맞죠? 네, 대답 빨리 해주셔야 제가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상황을 알았는데 또 포도주가 온 거예요. 하인들이 떠다 준 이 포도주를 맛보고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연회장도 모르는 이 포도주는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던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고도 순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우리는 뭘 만난다고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 보고자 할 때 그 순종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악위까지 해야 된다. 즉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순종하는 자만이 뭘 경험한다고요? 기적을 경험한다. 물떠온 하인들처럼 그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순종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이 옳은 어린이 여러분, 네. 그 어린이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기적이 나옵니다. 한번 순종해 보세요, 부모님 말씀에. 우리 청소년 여러분, 미래가 안 보이고 캄캄하고 막막할 수 있어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부모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요청했는데도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주신다 그러면 저한테 일러주십시오.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아니, 자녀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기도를 해줘야죠.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죠. 엄마 아빠 새벽이 안 되면 밤에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오셔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그렇게 계속 버티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공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공부가 아닌 것이라면 그것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큰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순종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 되신 성도님들, 어쩌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순종의 어떤 기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이제라도 순종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꾸만 내 인생 왜 이래? 왜 이런 거야? 한탄하거나 하소연이나 푸념만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모두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만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딴 거 하다가 자, 우리 친구들만 한번 목사님처럼 따라 한번 해보세요. 따라할 수 있죠? 크게, 우리 어른들보다 더 크게. 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와, 어때요? 잘하죠, 그죠? 네네. 우리 전체가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